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묵상합니다. 한 절,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너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여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이다. 이르되 청하오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술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으니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다윗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아들 왕위에 오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아들 솔로몬이 처단해야 할 자와 상내려야 할 자들을 일러주죠. 바로 요압과 시므이는 처단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상을 베풀라는 것이 다윗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의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도스로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또 시므이에게는 징계를 내리는데 일정 구역을 정해두고 감금 조치를 해요. 이쪽 구역 이외에는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시므이가 자신의 도망친 종을 붙잡으러 가는 바람에 이 구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솔로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시므이가 그 지역을 이탈했다는 소식을 솔로몬에게 전하게 돼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통해 이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한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은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도니아는 반역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단으로 숨어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가 솔로몬이 그를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제단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도니아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죠.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내였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 그 여인을 내게 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였습니다. 이 청을 듣고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문제가 사실 자기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사실 아버지의 첩을 내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예루살렘 다윗의 궁을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압살롬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장 먼저 압살롬이 행했던 일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첩을 취하는 일이었지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자기 세를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요.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밧세바에게 역정을 해요. 그가 나에게 형이니까 이 왕권도 그에게 주라고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죽이라고 약속한 그 예언한 유언을 남긴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말하면서 역정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지체 없이 처단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유언대로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해서 처단해 나갑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아도니아의 이러한 방종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밧세바의 지략에 의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외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밧세바의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밧세바의 지혜. 우리는 밧세바의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화평의 말로 밧세바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그의 제안은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밧세바는 자기 선에서 그러한 일을 나무라고 아도니아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자기 선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아도니아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아도니아는 그 일을 핑계로 또 다른 반역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는 이 문제를 자기 선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왕인 솔로몬에게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작은 일이다라고 솔로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이후에 이 말을 전한 것이죠. 밧세바는 이 문제를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개인적인 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자, 이 문제는 왕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밧세바가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그것을 먼저 처리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그 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징계를 내리거나 상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그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징계를 내리고 내가 먼저 상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먼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그 상 혹은 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판단과 처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에도 그 문제를 자신의 작전이나 음모로 삼아 계획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어떻게 왕을 만들까? 나단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일을 자신의 음모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왕을 찾아가 다윗에게 찾아가 그 문제를 왕에게 고함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서게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최종 판단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밧세바가 보였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어떠한 일에 판단해서 상 혹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일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밧세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공의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뉘우치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에게 처단당한 두 사람, 특별히 시므이와 아도니아는 모두 솔로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뉘우치지 못한 죄악의 힘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요. 아도니아가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자리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불러줬는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집에 가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 죄악의 현장들이, 그 죄악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의 뉘우치지 못한 죄악의 뿌리가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황당한 요청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을 하면 당연히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죄악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음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누가 왕인 시대입니까? 솔로몬이 왕인 시대에 혼자 그 죄에 취해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죄인된 신분을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본분을 지키게 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도니아와도 같은 이 죄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게 합니다.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죄에 정말 쩔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본분을 알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을 주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당신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